안녕하세요. 저는 스페인 바르셀로나에 있는 개역 장로교회 목사 전인식입니다. 우리는 개역 장로교회는 무엇을 믿는가, 혹은 개역 신앙은 무엇을 믿는가라는 주제로 오늘이 그 27번째 방송입니다. 또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5번째 방송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독교 강요 1권 17장 13항에 우리의 연약함이 그분의 고귀한 신분에 이르지 못하기에 성경 안에서와 그것에 의해 우리에게 주어진 그분에 대한 묘사는 우리 능력에 맞춰져서 그것을 이해하게 한다. 이 맞춰짐은 그분이 누구이신지를 말하기보다 우리에게 어떻게 보이는지를 의미한다. 만약 그분이 분노를 나타내신다고 우리가 들을 때마다 우리는 그분 안에 어떤 감정이 있다기보다는 이런 표현이 우리 인간의 경험에서 택해진 것이라 생각해야 한다. 자,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에 대한 답은 하나님은 영이시다입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 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다라는 말은 그분에 대해 인간적 상상력으로 형상화하여 표현하거나 이해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은 영이시다는 것을 고려하지 않고 늘 가시화하고 형상화하기를 시도합니다. 즉 인간의 입장에서 이해하려고 합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매우 인간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신앙적이지는 결탄코 신앙적이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라는 단어는 인간들이 하나님을 가시화하거나 형상화해서는 결단코 안 된다라는 말입니다. 영이신 그분께 예배하는 자 또한 진리와 영으로 예배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오늘 한 달 전쯤에 이재철 목사가 한 말이 있지요. 온라인 예배는 하나님이 쏘아 올리신 종교개혁의 대포다라고 하는 동영상이 2개가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은 심각하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데 이 주제에 대해서는 제가 이번 주 안으로 하나의 특별 장로교회는 무엇을 믿는가 주제에서 조금 벗어난다. 아니면 오늘 이걸 하려고 했다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를 지금 생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번 주 안에 이 개역 장로교회는 무엇을 믿는가 시리즈가 아닌 온라인 예배가 과연 이재철 목사가 주장하는 것처럼 종교개혁의 하나님이 쏘신 대포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다시 돌아가서 하나님은 영이시다라는 말을 우리가 쉽게 이야기해 보면 우리가 지금 한국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흔히 한
이것 또한 유행을 타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이라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면서 예배 마칠 때쯤 되면 박수를 칩니다. 또 성가대의 찬양이 있고 난 다음 또 박수를 칩니다. 이렇게 하는 행동이, 이렇게 하는 예배 시간에 하는 거, 뭐 예배 시간이 아닌 곳에서 뭐 박수 친다, 뭐 그건 상관하지 않습니다.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박수를 친다? 또 찬양이 끝난데 박수를 친다? 이것이 영이신 하나님과 무슨 상관이 있죠? 아니, 하나님은 영이시다.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리로 예배해야 한다는 말은 이런 짓 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박수를 친다? 참 희한한 일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전 인격에 관심을 가지십니다. 그래서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사실 이 구절은 신약시대의 구절이 아닙니다. 누가복음 12장 27절, 마태복음 22장 37절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은 신명기 6장 5절에 나타나는 겁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가장 큰 계명이 뭐냐라고 물어보았을 때 한 답,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고 그 다음에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는 구절이 따라 놓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의 전 인격에 관심을 가지십니다. 그 한 인격이 드리는 헌금이나 헌신에 관심을 가지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이 말은 한 개인, 한 사람 전 인격에 관심을 가지신다. 그래서 그 전 인격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의 표현을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우리 마음을 다합니까? 우리 목숨을 다합니까? 우리의 온 뜻을 다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전 인격에 관심을 가지십니다. 인간의 관점에서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면 잘못된 해석, 미신, 우상 숭배로 반드시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또 성경 해석에 있어서도 하나님을 인간적인 관점에 생각하게 되면 반드시 율법주의와 바리새주의로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속성에는 우리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비공유적 속성이라고 조직신학에서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인간에게는 전혀 발견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본질, 이 공유적 속성에는 우리가 흔히 무한하심, 자존하심, 자족하심, 영원하심, 불변하심, 편만하심, 전능하심,
전지하심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본질에는 공유적 속성이 있습니다. 물론 양과 질에 있어서는 천지 차이지만 부분적으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즉 지혜, 인내, 사랑, 지식, 자비 이런 겁니다. 자, 그러면 이 공유적 속성이라 한 말에 대해서 우리가 잠시 공부를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무한하심이란 말을 들을 때 우리의 감각으로 하나님을 측정하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기독교 강요 제1권 10장 1항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즉 비공유적 속성이란 하나님의 본질로 연결된 것입니다. 본질을 나열한 것입니다. 이런 속성, 비공유적 속성에 이런 속성 자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 이성으로 도저히 상상할 수 없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좋은 예로 시편 139편 6절에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겁니다. 흔히 우리는 예술 작품이라는 미명하에 하나님을 그림으로 표현한다든지 조각상으로서 만드는 것은 신성모독입니다. 영이신 하나님이 형체가 없기에 예술가가 상상으로 그릴 따름입니다. 르네상스 시대에 하나님을 그린 미켈란젤로나 천사를 그린 라파엘 같은 자들은 그들이 신앙의 발로로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낸 것이 아니라 생계의 수단으로 그린 것입니다. 오늘날 와서 그것이 유명한 작품이라고 해서 아닙니다. 그들은 먹고 살기 위해서 그린 것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의 상상에 의해서 10계명 제2계명에서 금하고 있는 그 일을 먹고 살기 위해서 한 거지 신앙의 발로가 아닙니다. 그것이 성당의 건축물에 그려져 있다고 해서가 아니라 그들은 먹고 살기 위해서 생계 수단으로 그림을 그려서 뿐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우리의 눈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또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가시적 형상으로 만들었어도 안 됩니다. 그 좋은 구약의 예가 출애굽한 후에 광야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십계명을 받으러 40일 40주야로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인 송아지 우상입니다. 하나님은 두 번째 계명에서 엄격하게 우상 숭배로 경고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형상화하는 것,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그분은 영이시기에 모든 우상 숭배, 마술, 마법을 행하지 않고 성자들이나 다른 피조물들에게 기도하지 말라고 명하십니다.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서 94문입니다. 우상 숭배는 유일하시고 참된 하나님 대신 또는
그분을 제쳐두고 우리가 신뢰할 다른 어떤 것을 품거나 가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95문에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현재로 로마 교회와 그리스 정교회는 여전히 화상이나 형상을 예배당에 장식되어 있습니다. 이 형상이나 화상이나 이 조각들은 누구를 위한 것일까요? 결국 인간을 위한 것이지 결탄코 영이신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자,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집집마다 성경이 없는 집이 아마 없을 겁니다.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그 성경은 일주일에 한 번 들고 오는데 사용되어지는 성경이 더 많을 겁니다. 그렇게 형상이나 교회당의 화상을 모자이크를 통해서 표현한 이유는 그들에게 성경이 없었던 일반 평민들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예수님의 어떤 특별한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원강이라는 것을 그림마다 다 표현을 해요. 마리아를 숭배하는 곳에서는 마리아에게까지도 그래서 눈으로 보는 것이 믿는 것이 되었습니다. 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처럼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신비주의로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하고 그럼 나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어떻게? 라는 것을 알 방법이 없습니다. 왜? 로마 교회는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보고 느끼라는 겁니다. 결국 그 동기가 아무리 정당하다 할지라도 결국은 인간을 위한 것이요, 즉 인본주의요, 편의주의일 따름입니다. 그것은 기독교 강요 1권 11장 2항에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가에는 관심조차 없지만 습관적인 형식적 예배는 기만 행위입니다. 왜? 아까 말했지요.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입니다. 우리의 전 인격이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곳에, 그 장소가 어떤 곳이든 간에 우리는 모입니다. 그것이 연합되어졌을 때에 교회가 형성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한 사람으로서는 각자가 영성, 어떤 자신의 신앙의 성숙을 위해서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를 교회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분명히 가장 적은 단위의 교회는 두세 사람이 함께 주의 이름으로 전 인격을 드리기 위하여서 모인 그곳에 나도 너와 함께 하리라. 그것이 교회입니다. 두세 명이 모인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기를 원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기를 원하여서 우리의 모든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하여서 모인 그곳, 그것은 어느 곳이든지 교회가 됩니다. 형식적인 예배는, 습관적인 예배는 하나님을 기만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분명히 이야기하죠.
제발 성전문 누가 좀 닫아줬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형식적인 예배. 나는 수양의 기름에 찌들렸다. 나는 상한 심령을 원한다.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는 장소는 결단권입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모인 그곳, 두세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모인 그곳이 진정한 교회요. 그 숫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또 그 숫자들이 모이기 위해서는 장소가 있으면 좋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전이라 부르면 안 됩니다. 교회는 예배당이라 불러야 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그렇게 중요시한다고 이 제철 목사는 건물이 절대시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일면적으로는 또 부분적으로는 맞습니다.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에 한해서 예배당이 예배당 아니면 예배당 안에서만 우리는 교인이고 예배당 밖을 떠나오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교인이 아니라는 생각이 스며드는 사람들에 한해서 그 사람들은 전능하신 하나님, 교회의 머리 되신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무당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무당의 역할은 무엇인 줄 압니까? 시골로 가면 갈수록 무당이 사는 당집이라고 하는 것은 마을 안에 속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동제를 드리기 위해서 정월 딸을 기해해서 동제를 드릴 그때는 무당말이 신의 뜻입니다. 그때 그 장소에서만 인정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동제가 끝나면 무당은 그 동네 안에서 함께 살 수가 없어요. 당집이라는 거 동네 저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교회를 이재철 목사처럼 절대시 건물을 절대시 했다라는 사람들은 단 한 번도 하나님께 예배한 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왜? 주일 오전 12시 내가 참석한 1부, 2부, 3부, 7부, 10부까지 있는 교회에서는 그 부의 시간에 그 시간과 그 장소에서만 나는 거기에 속한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예배당을 절대시하는 사람은 평일날은 올 일이 없지요. 무당처럼 일상생활을 행할 때는 당집에 갈 이유가 없습니다. 무당 말을 들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동네 제사를 드릴 때만 그 무당은 자기를 1년 동안 보호해줄 그가 말하는 대로 따라갑니다. 더러워도 따라갑니다. 그런 무속신앙을 하는 자들이 교회 안에 있다. 그렇게 진단을 했으면 정답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 그를 더 유하게 표현하게 되면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느냐면 교회 안에 무신론자들이 있다. 맞습니다. 바울 서신, 목회 서신 모든 신약 성경은 교회가 잘못한 것에 대한 교정,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편지입니다. 교회 안에 잘못이 없다고요? 그럼 바울의 모든 우리 신약의 3분의 2, 반 이상은 없어져야 됩니다.
모든 교회 다니는 사람은 만인 사제절처럼 주장하는 자들은 그것은 성경을 부정하는 자들이죠. 고린도 전후서 보십시오. 10개 이상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씩 교정하는 것이 고린도 전후서입니다. 에베소서, 갈라디아서 다 문제가 있고 그 문제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있는 또 신약 성경의 서신서들입니다. 교회 안에 문제가 있습니다. 왜? 교회는 눈에 보이는 교회와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교회, 우주적 교회, 주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고 그의 신부된 그의 백성들이 몸을 이루고 있는 우주적 교회, 단 하나밖에 없는 우주적 교회의 소속이 되어야지 일반 교회, 우리 눈에 보이는 교회 소속이 되었다고 나는 구원받았다고 착각하는 자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정신 차려야 됩니다. 인구 5천만의 기독교인이 1,000만 명이라고 한다면 20%입니다. 20% 같으면 대한민국은 벌써 바뀌고도 바뀌었어야죠. 초대교회는 1%도 안 되는 교회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로마 제국까지도 삼키는 그것이 정치적인 목적에 의했을지라도 그렇게 하기 위해서 초대교회가 당한 200년에 걸치는 핍박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 모든 초대교인들의 그 피와 생명을 토대로 만들어진 것이 교리입니다. 우리는 오늘날 그 교리를 우습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장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나는 초교파주의다. 우리 교회는 초교파다. 나는 초교파다. 한마디로 이야기할까요? 마귀 새끼입니다. 그것이 관용으로서 표현되어지고 너그러움으로 표현되어져서 편벽함이 없는, 그 말은 진리도 없고 예수님도 좋고 마귀도 좋다 하는 것을 자신만만하게 우리는 초교파라는 말로 떠들어 씹으러 잡깁니다. 형식적인 예배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는 그 예배에 참석하는 모든 사람들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살기를 결단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그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구현되어지기를 원하며 그 뜻을 구현하기 위하여서 우리의 목숨을 버리는 데까지 나아가는 그 한 인격체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물질을 전혀 필요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은 자존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도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속성이 하나라도 더 덧붙일 것 자체가 없다라는 사실이 하나님의
비공유적 속성에 있습니다. 전도가 많이 돼서 부흥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요.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의 행위에 의해서 더해지고 빼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 모릅니다. 모를 수밖에 없을 수 있어요. 우리는 계시된 것만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섬기고 살아가는 것, 그것은 예배당 안에서의 삶이 아니라 예배당 안에서의 그렇게 살면 훌륭한 목사고, 예배당 안에서는 너무나 훌륭한 장로고 근사지만 그가 집에 돌아가서 하는 삶이 어떠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은 하나님을 무당처럼 섬기는 사람입니다. 사람이 자기가 설교할 때 모습과 집에서 가정을 다스릴 때의 모습이,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의 모습이 극과 극으로 달아난다면 그는 무당 종교를 섬기는 자지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라는 말은 깊이 있게 우리가 묵상해 봐야 될 주제입니다. 왜 하나님은 영이더라? 하나님은 세상을 지극히 사랑하시는 자비로운 분일 뿐만 아니라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11문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의 백성들의 사랑과 은혜를 풍성하게 넘치는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입니다. 창조하신 우주 만물의 운행과 그 모든 우주 만물, 그 규칙성, 성경은 매달아 가지고 계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창조하신 우주 만물의 모든 운행과 그것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며, 또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어려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도 내리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맛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자연 만물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을 묵상할 수 있게 됩니다. 기독교 강요 1권 14장 1항 2항 20항 2에서 21, 22항에는 천지 창조는 인간을 위한 것으로 우리에게 유익하고 유용한 것을 예시하고 준비하셔서 우리를 향한 그분의 섭리와 부성적, 아버지적 부성적 우려를 나타내십니다. 태어나기도 전에, 창조되기도 전에 하나님을 천재의 창조자라고 부를 때마다 그분이 창조하신 모든 만물의 섭리가 그분의 손과 그분의 능력에 있고, 우리가 그분의 자녀들로 양육되고 신실한 보를 받게 되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강요 1권 14장 1, 2항 20에서 22항 사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는 모든 만물은 인간을 위하고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위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존재 이유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또 그를 영원토록 기뻐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존재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 그 안에서 항상 즐거워하는 겁니다. 우리는 한국 교회는 특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박수까지 칩니다. 예배 드리기 위해서. 그 하나님은 영이시다는 것과 전혀 관계없습니다. 그런데 가장 부족한 것 중에 한 개가 하나님을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을 즐거워하지 않는다란 말은 하나님 되심을 모른다는 겁니다.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이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환경이나 어떤 어려움이나 어떤 것들도 나는 하나님 품 안에 있다라는 것을 전제하는 겁니다. 에베소서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장에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그 순간 하늘의 신령한 모든 축복을 우리에게 주었다라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미 주었습니다. 그러면 이 하늘의 신령한 모든 축복을 우리가 받았다고 한다면 그 받은 복 안에서 우리는 즐거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세상의 복, 썩어 없어질 복이 아니라 하늘의 신령한 복입니다. 이 하늘의 신령한 복을 하나님께서 다 주었습니다. 그런데 뭐를 더 필요로 하지요? 하늘의 신령한 복을 다 가진 자들이 입에서 불평불만이 나올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즐거워하지 않는다는 말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라는 것조차도 알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도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말하지요. 내가 죽어도 좋고 살아도 좋습니다. 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이상, 하나님의 그늘 아래, 하나님의 은혜의 지배 아래 있는 이상 그 모든 나에게 닥쳐놓은 일상의 삶 속에서의 어떤 문제도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은 나를 더 연단시키는 도구요. 하나님 앞에서 점도 없고 흠이 없게 만들시기 위한 하나님의 승리의 사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당한 고난을 수를 시하려는 거 보십시오. 그는 죽음의 태장에 맞아서 유대 율법은 한 사람이 태장을 우리가 말하는 곤장이겠죠. 40대 이상 때리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참 인간들이 얼마나 완악하냐 이라면 40 이상 율법에 40 이상 때리면 안 된다 하니까 어떻게 하는 줄 압니까? 39대를 때립니다. 왜 40이 안 됐죠? 그래서 3번을 때립니다. 40대 이상 때리면 안 되는데 39대를 3번을 때립니다. 117대를 때립니다. 40대를 때리면 안 되는데 그 율법에 끼 맞추기 위한 39대는 때려도 돼요. 그는 2번, 3번씩 때렸습니다. 그래서 죽었습니다. 바울은 내가 살았니 죽은지 나는 모른다. 하나님만 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늘의 삼청천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 퇴장을 안 맞았으면 바울은 삼등천을 볼 일이 없었겠지요. 그런 겁니다.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이었지만 십자가에 달리신 내 주 예수 그리스도,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쏟아부으시는 그 진노의 잔을 받으시면서 나를 위하여서 마지막 피 한 방울 아끼지 아니하시고 다 흘리시고 하신 말씀이, 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어찌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리고 다 이루었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내 주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나의 구속주요, 나의 모든 죄를 구속하신 나의 메시아 되신 분으로 고백하는 그 순간, 우리의 모든 옛사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죽었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부활하셨고,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그와 함께 하늘 보좌 우편에 주 예수님의 마음 속에 품겨 있다라는 사실을 믿는 자에게는 영원히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종교 행위를 얼마나 열심히 하고 얼마나 했든 그거하고 전혀 관계없습니다. 하나님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그것을 믿고 이제 내가 하나님의 은혜의 지배하에, 이전에는 내가 사탄의 지배하에 있던 것이 내 존재 자체가 사탄의 지배에서 하나님의 지배로 트라슬라다한, 이사한, 옮겨진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은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의 지배 아래 있는 그 순간 하늘의 신리가 모든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시고 난 다음에 거두어 가셨다는 말은 성경에 한마디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축복 안에서 영원히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누려야 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들입니다. 여러분들 이 축복 속에서 살아갑니까? 이 축복에 의해서 이 엄청난 축복을 받았기에 일주일에 한 번 예배당에 가서 함께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영이시라는 것을 망각하고 감사의 박수를 칩니다. 성가대의 찬양에 박수를 치는 그 박수와 질이 다릅니까?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우리가 정신을 차립시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은 하늘의 신령한 모든 복, 한 개가 아니라 모든 하늘의 신령한 모든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명칭을 갖는 이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복된 단어라는 것을 체험하고 깨달으시기를 반드시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십니다. 그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습니다.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무소부지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십니다. 그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반응해야 될 유일한 것이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소요리 문답 첫 번째가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다시 하나님의 창조 질서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는 뭐냐면 모든 우주 만물은 인간을 위해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모든 만물을 인간을 위하고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는 결단코 잊어서는 안 될 대강령입니다. 이는 신본주의의 대강령이요 인본주의를 막는 유일한 예방약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교만이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부승의 아버지 되심 구약의 전장에 보면 전 성경에 보면 거의 모든 성경에 너는 내 백성이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브라함과의 언약에서도 포함됩니다. 너와 너 후손들에게 나는 하나님이 되고 싶다. 나는 하나님이다. 너는 내 백성이다. 곳곳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합니다. 너는 내 백성이다. 내가 너를 불러 내 것으로 만들었다. 너는 내 것이다.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체험하는 것을 뭐라고 하느냐? 믿음의 체험이요. 체험적 신앙이라고 부릅니다. 이 체험적 신앙이 지금 오늘날 한국에서는 내가 어떤 기도로 제목을 기도했는데 이걸 들어줄 수 있다. 이런 체험을 가지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 하나님의 백성 되심을 내가 체험했을 때 그것이 믿음의 체험이고 체험적 신앙이라 부릅니다. 기독교 강요 3권 11장 16항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명시하기를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 되심의 절정이 바로 중보자에 관한 복음입니다. 하나님은 중보자 없이 주 예수 그리스도 없이 자신의 자비하심을 나타내 보이지 않습니다. 기독교 강요 2권 제2권 6장 2항에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부승회와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과 공의로움의 관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사랑과 공의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러면 일주일 동안 편안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주 되심과 또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유일한 구주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할 때에 받은 하늘의 신령한 그 모든 축복들을 한번 가만히 새알려 보십시오. 어떤 축복이 있었는지 한번
우리가 받은 복을 한번 세워보시는 한 주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